다행히도 기독교 전부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몇 마디, 손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들어가려는 자가 많으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은 좁은 길 좁은 문 5번째 영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치 간단한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 말하세요. 그리고 몇 마디 문장을 중얼거리면 그것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실제 입구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만약 그 문이 쉽고 넓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넓은 길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편안하고 접근하기 쉽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 거짓 복음은 언제나 널리 팔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거짓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따라가기가 쉬우면서도 그럴싸해 보여서 인기가 많고 모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좁은 길은 다릅니다.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원어로 고뇌하며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 주변에 종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침노하고 빼앗는다고 폭력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부인의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죄에서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순간 청년은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포기할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회심의 폭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과거라는 시간 속에 가두어 두어야 하기에 반드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압도되고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불러올 영원한 형벌의 고통과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사람은 믿음조차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전심조차도 부패한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을 주실 때에만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만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마음을 주실 때 사람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좁은 문 앞에서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위도, 종교적 열심도, 교회 경력도, 신앙의 언어도 나를 이 문으로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무언가를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 앞에서 결국 벌거벗은 존재가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밀 증명서도 없고 내가 어렵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는 상태. 오직 한 가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만 이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란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기를 포기하라는 선언입니다. 이 문으로는 은혜를 구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살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의 주권을 빼앗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넓은 길은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렵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넓은 길 위에서 안심하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붙들지 못한 채 긍휼을 구하며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당신은 어느 문을 통과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손에 든 모든 것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